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보냈고,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지난주 세 번째 주가 스승의 주일로 보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각자 나름대로의 한 가지 이상은 바램과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번,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2번, 자녀들이 공부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 3번, 자녀들이 취업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4번,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몇 번입니까? 4번. 예. 4번도 있을 것이고 또 1번은 없습니까? 또 2번, 또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면 3번, 아마 다 각자 다를 것 같아요. 1, 2, 3, 4번 다 좋은 바램입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바램을 넘어서 우리 가족이 다른 건 좀 부족할지라도 온 식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소개하는 가정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온 식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바로 고넬료 가정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 이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최초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역사가 포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 백부장은 로마 군대 뼈대와 같은 존재로 로마 군대의 가장 강력한 최소 단위를 지휘했던 지휘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백부장의 부대 단위가 이 로마 군대의 핵심과 같은 그런 단위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로 하자면 중대와 대대 중간 정도 되는 병력을 지휘했던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약 100명 정도의 군사를 이끌었다고 하니까요. 이 고넬료가 살던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5km 북서쪽에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유대의 분봉왕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이 임명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도시를 건립하여 이 가이사 황제에게 도시를 헌납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라 해서 가이사랴 이렇게 명명했던 것입니다. 즉 가이사랴는 자연 촌락이 아니라 계획된 현대화된 도시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 이 건축했던 건물들이 몇 가지 남아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물이 5,000명이 한꺼번에 앉아서 들어갈 수 있는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이 남아있고 또 이 도시를 만들려면 이 급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이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수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3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겁니다. 저 멀리서 보이는 게 저게 원형으로 된 이 원형 극장입니다.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예요.
가까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야외 원형 극장입니다. 저기 5,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저거 만들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주실 겁니다. 저게 이제 도수교인데요. 저 도수교는 갈멜산으로부터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약 19km의 도수교를 설치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원형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건 2000년 전에 저게 상수도 시설이라 하면 될 것이. 신약성경에 백부장이 4명 출연합니다. 그 중에 2명은 복음서에 나오고 2명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2명의 백부장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2명의 백부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소개할 고넬료와 바울 사도를 로마까지 인도했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백부장, 이 로마 백부장, 이 로마 군인들의 이미지는 매우 험악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일본 순사보다도 더 독한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막 강탈하고 뺏어가고 지멋대로 했어요. 식민지 나라에 와서 점령군들이 지멋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모두 복음에 협조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묵시적으로 복음은 로마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백부장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쁜 짓 한 것은 쏙 빼버리고 긍정적인 부분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로마 전역에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계명을 잘 지켰던 경건한 이방인이었어요.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저자인 의원 누가는 고넬료의 경건을 3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아주 스탠다드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가 이탈리아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 자격으로 이스라엘로 요즘 말하는 파병을 나온 것입니다. 파병 나온 이후에 유대 종교를 알게 되었을 것이라 추정해 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종교라는 것은 자신의 뿌리나 문화에 따라서 사실상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 출생하면 거의 99%가 모슬렘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단순히 개인 구원의 차원보다는 구속사적인 이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사건을 일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께서 직접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본문에 백부장 고넬료가 3가지 이 경건의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여기 2절 말씀에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말이 가정의 달에 눈길이 가는 구절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신앙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개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 야곱의 12아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또한 그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을 부를 뿐 아니라 내 백성이라, 자기 백성이라고 삼아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도매금으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개개인이 신앙 고백함으로 구원받지만 가족 전체가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온 집안이 더불어 경건했다는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항상 기도했다. 아마 이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나오니까 항상 기도했다는 말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항상 24시간 어떻게 365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의문이 가질 수 있을 텐데 항상 기도했다는 의미는 유대 문화 속에서 시간을 정하고 또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문화를 알아야 돼요. 항상 기도했다, 쉬지 말고 기도했다는 것이 유대 문화 속에서는 그게 시간을 정하고 이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오전 9시, 또 12시, 또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고넬료도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가 제9시쯤 되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제9시는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입니다. 두 사도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어디로요?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즉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는 말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오전 9시인 제3시에, 정오인 제6시에, 오후 3시인 제9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구제에 열심히 했지만 아직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을 아직도 몰랐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믿음으로 이끄시려고
그에게 천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불렀어요. 하나님이 처음 믿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는 경우가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도 천사가 와서 안 믿는 남편에게 나타나면 예수 잘 믿을 텐데 왜 우리 가정에는 천사가 안 나타납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수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한 말이 정답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과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보내지 않고 모세와 선지자 같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은 설령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초점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라 천사 중요한 사람입니다만은 중요한 인격체입니다만은 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욥바에 있는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내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천사가 지시한 대로 경건한 종들을 불러서 이 일을 다 이야기하고는 베드로를 자기가 있는 이 가이사랴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초청해 옵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 다음 날 욥바에 있던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기도하는 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디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교통, 코이노니아 교통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라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있을지라도 유튜브로라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연결되심이 그런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린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와 욥바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서로 기도하다가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의 이 교통하심에 의해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몇 시에 기도합니까? 본문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어요. 6시면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2시에 되니까 시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랬어요. 황홀한 중에.
기도하던 중 황홀한 중에란 뜻은 환상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이 쫙 열리고는 큰 보자기가 싹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자기에 희한하게도 이 구약에 금지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야,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것이에요. 이때 베드로는 아주 정색을 하고는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부정한 음식은, 부정한 짐승들은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정색을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짐승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환상이 3번씩이나 이 보이고는 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참 이상한 환상이 3번씩이나 보이니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 밖에서 베드로를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2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만나라고 지시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자신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자초지경을 말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영접하고는 다음 날 이들과 함께 고넬료 집에 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해 보니까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규례상 들어가면 부정타요. 말 그대로 부정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법이지만 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왔다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고넬료에게 필요했던 것 다른 게 아닙니다. 고넬료에게 필요했던 것이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백부장 고넬료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고넬료와 이 식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본문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 듣는 사람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이전에도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영적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종교적인 의무, 예배, 기도, 구제, 헌금 잘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이런 종교적인 의무인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구제 잘하고 헌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성령 충만한 종교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고넬료처럼 경건한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지금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풉니다. 본문 47절과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 사건이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은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만요? 아니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이걸 모든 육체라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32절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600년 전에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6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비로소 고넬료 가족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도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심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본문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자기들과 똑같이 성령 충만받고 또 입으로 방언을 얘기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송을 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 가정의 달도 이제 막바지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이 많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들이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온 가족 식구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것,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가정인 줄 알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자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이런 친척들이나 친구도 불러왔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앞장서서 이렇게 다 불러 모았어요. 고넬료가 자신 혼자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온 가족을 심지어 친구까지 불러 모았던 믿음의 가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 개인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지만 그래도 가정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 물질, 건강, 성공보다 온 가정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온 가정의 성령 충만. 이 시간 195장 우리 1절, 2절, 3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성령님,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성령님, 우리가 성경 읽고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온 식구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고넬료 가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불러모으며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알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좋은 거 있지만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며 성령의 아버지 인도함 받아 구원의 아버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성령 충만한 식구들인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많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것보다도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고넬료와 같은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고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들, 안 믿는 손주들 하나님 모두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